17장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정도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기술이 얼마나 발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50년쯤 지나가 보니 사람들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요. 그런데 이 과학이 발달하여서 배우자들을 파는 백화점이 6층 건물로 개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자기의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골라서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규칙이 있는데 한 번밖에 이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1층부터 6층까지 다 올라가면 거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청년 2명이 꿈에 그리던 배우자를 고르려고 이 백화점에 신청을 했고 당첨이 되어가지고 이 백화점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백화점에 들어서니 안내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백화점 1층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최고잖아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1층부터 6층까지 있으니까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1층에 돈 잘 버는 배우자들이 있으니 여기서 골라도 되지만 혹시 다른 문제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층에 한번 올라가 보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 올라가 봤더니 돈 잘 버는 사람 플러스 아기 잘 돌보는 사람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 잘 벌고 아기 나면 아기를 잘 돌보는 사람이에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3층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중단하고 배우자를 택해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고 이제 엘리베이터 딱 내리니까 안내원이 있는데 인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딱 진열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돈 잘 벌고 플러스 아기 잘 돌보고 플러스 미남 미녀가 쫙 있는 거예요. 미남 미녀 잘생긴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의 호기심이라는 게 3층서 머물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4층에 한번 가보자. 4층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내리니까 안내원이 있고 그 4층에서 조금 가니까 사람들이 다 진열되어 있는데 여러분 돈 잘 벌고 아기 잘 돌보고 잘생겼고 이 4층에는 또 뭐가 있냐면 집안일 잘하는 사람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혹시 남편 아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4층에서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결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5층, 6층이 있잖아요. 뭐가 있는지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도 되지만 5층에 배를 눌렀습니다. 배를 눌러 5층에 도착해 보니 5층에 역시나 안내원이 있고 사람을 인도해 주는데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자, 돈 잘 벌고 아기 잘 돌보고 잘생겼고 집안일 잘하고 하나가 더 붙었어요. 남자는 로맨틱한 사람, 여자는 애교가 많은 사람이 쫙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6층이 남아있잖아요. 6층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지요. 그래서
6층 엘리베이터 벨을 누르고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내렸더니 안내문이 역시 있고 어느 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 글씨가 하나 딱 써 있는 겁니다. 6층은 비어 있음. 당신에게 맞는 배우자는 없음. 혼자 살기 바람. 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어요.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고 여러분 사람의 만족이 끝도 없습니다. 50년 전에 저를 생각해 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조금 일찍 들어갔으니까 그때 반찬이라고 해봤자 메이커가 뭔지도 모르고 옷이라고 해봤자 고무신에다가 나이키 마크 그려가지고 혹시 신고 다니던 그런 때 운동화나 비메이커라도 있으면 행복해가지고 그렇게 운동화 신고 운동화를 그 밖에다 두지를 못하네요. 어디다가 놓아야 됩니까? 방 안으로 들여가지고 운동화를 그 머리맡에다가 놓고 그러면서 인생을 그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여유 있고 넉넉하고 좋은. 그런데 행복은요 매일매일 행복하다고 하고 살아야 되는데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메말라가는 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믿으니 행복하고 예수님 믿으니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만족해, 즐거움을 느껴, 그게 행복이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음식 하나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맛난 음식을 한 끼만 먹어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커피 한 잔을 먹어도 행복할 수 있고 물 한 모금 먹어도 행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물 한 모금 먹어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누리는 상태가 무엇일까요? 지상 천국, 행복이 이루어지는, 만족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많이 행복해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십시오. 병원 응급실에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응급실 앞에 30분만 서 있어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앰뷸런스가 와서 환자들을 내려놓는데 별의별 사고와 사건으로 여러분 거기 실려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30분만 서 있어 보면 내가 얼마나 감사하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마음은 하루 종일 일주일, 7일, 한 달, 30일, 1년 365일 행복하고 행복을 고백하며 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까지 고생하다가 좀 행복해 보려는데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주위에서 많이 보시지요? 이제는 자녀 다 키우고 부부가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덜커덕 생겨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요. 이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근심과 걱정 슬픔 고통으로 행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우리들인데 여러분 맞지요? 보이지 않으신 주님의 그 선하신 권능의 손길이 아침에나 저녁에나 우리를 또 믿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고 살면 얼마나 안심하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과 근심, 슬픔, 고통을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시는 분 맞습니다. 인생의 근심,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인생에
괴로운 일도 많지만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시기에 오늘도 힘을 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십니다. 인생에 슬플 눈물 날 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부자들만 사는 강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괜찮게 사는 수성동이나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응답과 복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 죽으면 가는 천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상 천국,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돈 많이 가지고 있어야 부자잖아요. 세상에는 돈이 없으면 가난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많이 갖지 못했지만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런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말씀 딱 맞습니다. 어릴 때 보면 그렇게 시골에서 나올 것도 없는데 예배당에만 갔다 오면 막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부모님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면 막 기분이 좋아서 또 한 주간 그 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한 번도 죽고 싶네, 힘들어 죽겠네,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일은, 다음 주는, 다음 달은, 내년에는 더 좋아지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막 걸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무슨 나라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라 그 뜻이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지리라. 여기에 나라도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체험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이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욕심과 미움을 이 마음에 담으면 세상 모든 것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사랑의 마음을 담으면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살아갈 때, 내어드릴 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찰스 셀던이라고 하는 분이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책 이름이 그래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문제에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결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인생의 손해가 되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로 손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눈물 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막 감사하고 은혜가 넘친다는 그런 책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친구가 야, 단풍 구경 가야지, 주일날 쉬는데 한번 갔다 오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내가 막 중요한 볼 일이 있는데 주일날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보네퍼 목사님이라는 동영상을 아침에 한번 보아서 일찍 와서 눈물이 났습니다. 39살 천재 그 신학자 목사님이 히틀러에게 죽잖아요,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이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죽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죽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불교가 그렇고 이슬람교가 그렇고 죽은 자를 섬기는 건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 이건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39살에 순교당할 때 그런 고통 저런 고통이 있지만 주님을 알았기에,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신뢰했기에 주님이 주신 고난의 잔을 나도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가, 보니퍼 목사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종교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에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그 고백을 쭉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 이제 적화 통일이 되었다 칩시다. 저 다운교회 본당 입구에서 어떤 사람들이 총을 들고 예배드리러 가면 넌 죽일 것이고 그냥 돌아가면 너는 살려주겠다라고 하면 나는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가, 있을 것인가,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저 문을 들어오면 죽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나는 과연 여기 안에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종교로 믿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종교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그분으로 믿고 있는지 가만히 한번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살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 내 사는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 아무리 사람이 많고 중직자가 많고 일꾼이 많아도 화려해도 우리 예배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 6.25 때 이제 목포에서 붕의를 인도하다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공산군에게 끌려가 버렸어요. 설교하다가, 붕의를 인도하다가. 그래서 고문과 조롱을 당하는데 이 공산당원이 막 이성봉 목사님을 조롱하면서 어이 영감, 천국 좀 한번 보여주시지, 막 발로 차는 거예요. 그때 이성봉 목사님은 가슴을 막 커서 제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천국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 보여드릴 수 없고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천국 지점이 있으니 이걸 한번 보시라고 하면서 가슴을 막 열어 제꼈답니다. 그만큼 이성봉 목사님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 계셨던 것입니다. 지상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는 믿는다면서 모든 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 마음을 드린다면서도 마음의 문을 막 빗장을 채우고 들어올 틈이 없도록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막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결론은 내 생각대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이 되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질병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몸 뚫어주는 것, 고쳐주는 것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마음에서 꿈틀대면 그 문제 걱정이 없습니다. 물론 걱정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 털커덕 맡길 수 있는 믿음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나 우리가 예쁘게 키우고 사랑스럽게 키우려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키우셔야 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행복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의 가정 행복한 걸 아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친자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아무리 젊은이가 많고 아이들이 많아도 수백 명이 꿈틀거려도 내 자녀 아니면 여러분 그냥 한번 쳐다보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내 자식이 있으면, 내 손주가 있으면 한번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지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인생에 모시고 살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게 될까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주위에서 형통한 사람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신앙이 순수합니다. 막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이 순수해. 성령 크게 불받아 체험하지 못했어도, 어떤 엄청난 비전 환상을 보지 못했어도 신앙이 순수하고 마음이 올바라.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님, 정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학교 공부를 못할 만큼 너무너무 어려워. 그런데 어릴 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 예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이 어린 마음에 이보다 나빠질 수는 없어. 우리 집이 가난한데 이 상태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어.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 어린 백낙준, 그 어린이, 그 소년, 그 청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위대한 일을 우리나라에 남기게 하셨는데, 그는 지금 죽었지만 우리나라의 신학과 문학, 교육학에 놀라운 업적을 많이 남긴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갈수록 잘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 성도들이 많이 체험하시면 좋겠어요. 진짜 체험하셔야 됩니다. 갈수록 잘 되는 겁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처럼 너희 시작은 미약하지만 너희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정말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셔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시작은 작지만 점점 잘 됩니다. 점점 복되게 살아갑니다. 문제가 있어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인생을 100년 잡고 50살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인생을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도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거기에 매여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냐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를 아시지요?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어요. 제주도에 가면 성서 비블리오라고 하는 그런 식물원이 있어요. 성경이 나오는 식물들이 거기 많이 있는데 예전에 거기 갔다가 예전에 그 겨자씨가 거기 있어서 이렇게 얻어왔는데 지금 제 방에 좀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가 겨자씨를 좀 얻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여기 겨자씨니까 구경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갑자기 거기서 애취 기침을 해버리니까 다 날아가서 없어져 버렸답니다. 그 정도로 작은 겨자씨. 그런데 그 겨자씨를 심어버리니 그게 2m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와서 막 깃들어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 겨자씨 비유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와 정성, 헌신이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세워나갑니다. 기도, 헌신, 여러분의 수고, 땀방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자녀들을 복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수고와 헌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나 자신이지만 나 한 사람의 헌신적인 신앙생활은 나와 온 집안 전체를 복되게 만들어 갑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많아도 어려운 사람이 있고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다윗은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과 가정에 이루어져서 나와 내 자녀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그 인생과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을 받는 가정이요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나온 글을 보니 이런 현대인의 신앙인을 비꼬는 그런 이 글을 제가 한번 보았어요. 책망한 글입니다. 현대인의 신앙을 책망한 글. 이런 글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 개인 일을 먼저 하고 바쁜 일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 내가 직장이든지 그 해야 하는 일을 꼭 하고 3등은
내 볼일 다 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2등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3등은 이것저것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1등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내 곁에, 아무도 내 곁에 없어서 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3등인데 하나님에게 우리는 1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죄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 불신과 거짓, 게으름, 다툼, 이생의 자랑 속에서 우유부단하고 죄 많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참 놀랍기만 하지요. 매일 죄 범해도 또 하나님 찾으면 사랑해 주시고, 매일 넘어져도 하나님 부르면 또 만나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도 어느 순간 하나님하고 부르시면 이 마음속에서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경 구약 시편 50편 5절에 보면, 50편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이들은 뭐냐면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이들은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다, 그 뜻이에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된 하나님 백성된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1등 삼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자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표만 그럴듯하게, 2022년 표만 그럴듯하게 보십시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럴듯하게 해놓고 매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해야 되는데, 이걸 따라서 해보려고 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또 따라서 합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됩시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할 때,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이루어지고 나는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진정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서서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그날이